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고 제가 사역자가 되고 또 앞으로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본문을 잘 보면 마지막에 정말 우리 사역들,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천국 모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건 아니고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말이 쉬우니까 말부터 뵙고 보는 건데, 그리고 또 말로 또 표현하고 또 신앙을 굉장히 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천국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진짜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언자 역할도 하고 귀신 능력도 행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몰라주느냐, 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느냐. 여기 이제 힌트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대에 서는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다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신앙생활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한순간의 말이라든지 어떠한 것보다 삶이 전체가,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트레젝토리, 궤적이라고 그러죠. 삶의 궤적, 어떤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큰 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큰 영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쉬워요. 주여 주여 그냥 드러나고 말로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여 하고 이제 굉장히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또한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천국 모드는 이러한 한 말보다는 삶 전체가 평가받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한 번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여름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선교사 손들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적은 숫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한순간의 감동, 은혜를 받는데 그러한 삶 전체가 계속 은혜의 삶,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는 자기 어떤 중심, 자기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물질과 그 어떤 세상이 보는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는데 사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짓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짓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다,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뜻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어떠한 성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잘못된 신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형식대로,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마지막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간증들을 한 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픽션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1만 명 되는 목회자가 이렇게 심장이 멎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 듣는 사람은 자기 친구, 동기인데 강원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사역하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나는 세상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목회를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가. 주님의 음성은 바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것에서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그러한 방향을 바꿨다. 그런 간증들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명백하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세 번이나 굉장히 마가복음의 그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것.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핵심이 8장, 9장, 10장. 그래서 세 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 번에 반복되죠. 그런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조되어 있는 거 보면 누가 크냐, 내가 높다, 야 내가 더 큰 제자다, 내가 큰 교회다, 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또 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참 굉장히 어리석은 짓. 예수님은 지금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느냐. 하도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아이를 한 명 데리고 9장에 보면 아이를 데리고 천국에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아이같이 낮아져야 되고 아이같이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가,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적인 제자도에 대한 실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읽었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천국 모드가 아니고 세상 모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뭡니까? 일단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드러나고 세상에 어떠한 헤게모니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상에 초점을 받습니다. 또한 도둑놈이든지 살인자든지 온갖 죄를 범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모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뭔가 대단해지고 주목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8장 35절에 말씀하셨고요. 9장에도 보면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9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장 32절부터 해가지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33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높다 이야기를 하고 또 엉뚱한 관심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 때에 누가 잘하나, 누가 대단하냐, 누가 많이 모으느냐, 누가 유명해지느냐, 이런 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은 안 해도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주목받기를 원하고, 더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고, 더 설교가 멋있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같이 오히려 순수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삶 전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뭐 한순간에 뭐 어떨 때 그렇게 하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정말로 마태복음에 의해서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길을, 그래서 누가 더 크냐가 아니고 첫째가 되고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9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10장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 그리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은사들, 여러분들의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만 쓰고, 자기의 이름을 유명해지는 데 쓰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 돈도 많이 벌고 빌딩도 많이 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봐 이 세상에서는 뭐 유명해질 수 있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모두는 천국 모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것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젊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대, 10대, 50년이 지났죠. 지금 이제 남은 뭐 30년, 40년, 뭐 혹시라도 100세가 되면 뭐 40년, 어쨌든 남은 인생의 초점은 뭐냐? 바로 천국. 우리 주님의 초점에 맞춰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 모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마지막 앞에 심판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과 21장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최종 심판에 서게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자들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이 펴져 있어요. 각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책 종류가 있다 그랬죠. 책들은 각자 살았던 그러한 삶의 궤적, 마치 자신의 어떤 삶을 기록한 것처럼 그런 행위책이고, 그리고 생명책 한 권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명단처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줄 상 미스토스가 있고 행한 대로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행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섬기고 살았느냐 내 자신만 나타나고 내 자랑만 하고 내 실력만 자랑하고 정말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많이 취하고 많이 먹고 많이 꺾고 많이 도둑질하고 많이 챙기고 뭐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마가복음 8장, 9장, 10장과 요한계시록 20장과 2또 2장 12절과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이 마지막 두려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양들과 염소들이 있다. 양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할 때 양들은 보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여러분 굶주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자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선행이라든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는 정말 경제적 형편이 없다든지 실제로 이 먹을 생존권의 위협이 있는 사람 국가가 해주지만 또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 주고 저도 목마른 자에게 준 적도 있고 굶주린 자에게 준 적도 있고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한 적도 있을 거고 헐벗은 자 옷 없는 사람 옷을 준 적도 있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금방 했던 그 거꾸로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안 주고 나그네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에도 입히지도 않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종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다. 마지막 심판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에게 이 감사주일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건강과 또 물질과 기회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우리는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한테 페이백, 우리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또 간식도 제공하고 뭔가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또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 것 아끼면서도 하는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뭐 길게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길게 뭐 오래 할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주체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작은 자는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을 자들이 다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저도 도움을 받기도 해봤습니다. 도움을 주기도 해보고, 학비 없는 사람들, 뭐, 경제적인 부분들, 여러분, 제가 또 힘들 때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그런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하는 게 제가 있는 그런 시찰이나 노회가 참 순수한 노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정성, 정말 천국 모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모드로 살아가느냐. 세상 모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돈을 많이 버는 거, 연봉을 많이 받는 거,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리고 드러난 엄청난 맨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성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늘나라의 성공은 외적인 그런 성공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천국 모드다. 여러분들 천국 모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부터 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짧게 해놓은 것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주위에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쭉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2억이겠죠.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위에서 다 헌금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교회에 계속 이제 자기는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요즘 뭐 사실 하다못해 중국이라든지 뭐 가까운 데 가면 싸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10만 원, 20만 원 뭐 돈 10만 원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남은 갔다 오면은 목사님이 가면은 다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런 성도 때문에 못 간 그런 분도 있다고 들어보았습니다. 교회 빚이 수억이나 있는데도 선교를 위해서는 계속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빚 갚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나는 좀 빚져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러면 또 사례도 받잖아요. 차비도 받고 그런 걸 모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또 그 작은 큰 돈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나누어주고 또 생활비를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어떤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또 도와주고. 여러분 정말 주위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주님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행동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물질을 바쳐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실제적인 삶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두고 천국에서 남는 삶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너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세속 모드, 세상 모드로 가지 말고 천국 모드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늘에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또 남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천국에 쌓을 것이 있도록 여러분 쌓을 것이 있도록 섬기고 그런 많은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반대의 삶은 금방 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줬는데 이게 뭐 교회의 헌금이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공적으로 그런 돈도 뭐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유용하고 뭐 이런 것들, 세상 법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반대의 삶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천국 모드가 아니고 세상 모드고 세상의 심판 모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야단치고 그 사람들 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학생 때 예수를 믿고
제가 뭐 예수를 믿은 지는 한 40몇 년, 거의 뭐 오래 모태 신앙은 아니니까요. 한 4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오늘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섬기는 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모든 관점을 다 내려놓고 말씀처럼 천국 모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초점 맞추고 남은 인생도 천국 모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